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내가 빌린 이 육체는 지금 아시아에 와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우주와 아주 깊은 교류를 해온 장소가 있는데 중국, 일본, 남미 대륙이 그곳입니다. 이곳들을 통해 지구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주와 깊은 교류를 맺어왔습니다. 이 지구별에서도 수천 년 전에는 외계 문명과의 교류가 활발히 오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구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외부의 별들과 지구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차츰 잊혀져 갔습니다. 현재 지구의 여러 문명에는 신화라든가 전설이 남아 있는데 이것들은 다른 별들과의 사이에 오갔던 과거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구인은 그것들이 단순한 이야기라고 여기는 듯합니다. 여러 전설 속에도 단순한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을 담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당신들 지구별의 문화와 우리 별의 문화에는 비슷한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당신들과 아주 닮았습니다. 약간은 다르지만 이 채널러 다릴 앙카는 지금까지 몇 차례인가 일본에 태어났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 시기에 두 사람이 함께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것을 옛날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 밤 나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무척 철학적인 느낌이 들지도 모릅니다. 지구상의 사람들은 곧잘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철학과 진실의 세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밤은 훨씬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도 얘기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는 그런 일상적인 것을 철학적인 것으로 여기고 단순한 철학으로 돌려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오늘 밤 사소하고 일상적인 이야기와 철학적인 이야기를 섞어가면서 이 지구별의 새로운 에너지 파장을 만들고 그리고 다른 문명의 에너지도 보태봅시다. 또 하나 당신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우주에는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은 각자 어떤 목적을 갖고 왔습니다. 지금 자신이 앉아 있는 장소까지도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입고 있는 옷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 당신 자신은 이곳에 와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배워야 할 것을 서로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 각자는 신성한 빛을 반사하고 있는 거울입니다. 당신들은 이미 그런 빛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밤 새삼 가르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당신들이 깊은 곳에 이미 갖고 있는 빛을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들 각자는 서로에게서 배우는 제자일 뿐 아니라 동시에 스승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세계도 지구별로부터 다양한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당신들이 시간을 내어 이곳에 와서 이런 교류를 가져주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주 오래전 옛날에 그랬듯이 하루가 다르게 당신들과 우리의 교류가 깊어져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여기에 와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나는 죽어서 어떻게 되나요? 사람으로 다시 이곳에 올까요? 만일 당신이 돌아오고 싶어 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아니면 다른 별로 가서 그 문명의 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육체를 갖지 않은 영혼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다른 의식 차원으로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당신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지구로 되돌아오는 것은 스스로 한계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자신이 자유롭게 어느 차원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뿐 아니라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도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들은 항상
자신의 삶을 선택할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든 태어나지 않든 그 모든 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린 일입니다. 그 선택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당신 스스로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믿고 있는 관념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실이 당신 자신에게 달린 일임을 기억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자, 당신은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우선 이번 여름에 대만에 가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인데 우주의 빅뱅, 최초의 대폭발이 일어나 지금의 우주가 생겨났다는 물리학 이론 이전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먼저 많은 우주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전 우주를 다 합쳐 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윤이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유니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빅뱅을 말하지만 그것은 한 우주의 체험일 뿐입니다. 지구와 평행하고 있는 우주도 있고 지구와 아주 비슷한 체험을 하고 있는 우주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한한 숫자의 우주가 존재합니다. 당신이 말하려는 우주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모든 우주를 통틀어서 보면 이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형태는 달라도 존재는 불변합니다. 빅뱅이라는 것도 하나의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옮겨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당신들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빅뱅 이전에 있었던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우주입니다. 하나의 우주가 바뀌어 또 다른 우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이전이라든가 이유라고 말하지만 시간이라는 것은 illusion, 곧 환상입니다. 모든 우주는 현재에 존재합니다. 다만 서로 주파수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은 과거이고 어떤 것은 미래라고 생각될 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이 순간에 서로 다른 주파수대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지만 당신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빅뱅도 직선적인 것이 아닌 다차원적인 사건입니다. 지금의 설명이 당신들의 언어로 잘 통역되고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다른 질문은 없습니까? 주저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십시오. 옆집 고양이의 일을 물어도 좋습니다. 인도에 사티아 사이 바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과나 금가루 따위를 만드는 등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있고 자신이 우주를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당신들처럼 우주에서 온 존재들과 어떻게 다른가요? 지구에 어떤 목적을 갖고 왔을까요? 모든 사람의 거울이 되기 위해서 그는 이별해 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우주를 만들었음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영적 스승이라는 것도 사실은 당신 내부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통해 당신 내부에 존재하는 스승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당신들도 어쨌든 우주에서 온 존재들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다른 사람의 거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전부 표현해서 주위 사람들도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말입니다. 나는 보통 지구인이 내보내는 파장보다 높은 파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감수성이 매우 뛰어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당신이 느끼고 있는 것은 당신 자신의 에너지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에너지를 느끼는 것을 뿐입니다. 우리가 있어서 당신 스스로 그것을 느끼게 된 것일 뿐입니다. 우주에서 온 차원 높은 존재들이 우주 연맹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다는데 그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는 지구별에 관여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의 힘과 창조력이 우주 전체에 도움이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에 따라 평등한 입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들보다 정신적 차원이 낮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낮다든가 높다든가 할 때 파장이 높은 쪽이 보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신들 자신의 마음 자세가 그 낮은 위치에 자신을 한정시킬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당신들보다 이동 속도가 약간 빠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보다 차원이 높거나 낮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당신들과 함께 다양한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는 많은 애정을 갖고 당신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구는 매우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우주 전체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지구처럼 집중도가 높고 밀도가 높은 문명은 지금까지 여러 곳을 보아왔지만 별로 없었습니다. 이 별에 사는 사람들은 소위 한계의 제왕들입니다. 모두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는 스승입니다. 지구는 한계와 제약이 매우 많은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들은 매우 많은 한계와 제약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영혼은 이런 가혹한 장소를 일부러 선택해서 왔습니다. 그만큼 당신들의 영혼은 강한 의지와 용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그것을 지구의 변혁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를 참으로 멋지고 강한 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지구인이 한 단계 더 진화를 하기 위해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삶을 사는 일입니다. 충실히 자신의 모든 부분을 살아가는 일, 그리고 자기 존재가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당신들이 자주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봅시다. 지구별에서는 많은 사람이 삶의 목적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삶의 목적은 사실 매우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여러 번 태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삶은 이번뿐입니다. 그리고 이번 삶의 목적, 기본이 되는 목적은 충분히 자기 자신을 사는 일입니다. 이번 생의 당신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번뿐입니다. 100% 자신이 된다는 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순수성을 갖고, 다시 말해 자기 본래의 모습을 갖고 자신이 가장 가슴 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뭔가 확실한 신호가 오지 않을까 하고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답은 항상 와 있습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도착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들어선 안 된다고 여기고 당신 스스로 듣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 대답이란 바로 가슴 뛰는 기분입니다. 정의를 내리자면 가슴 뛰는 기분이라는 것은 육체를 통해 번역되어 당신에게 전해지는 신의 메시지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을 잘 나아가고 있는가, 어떤가를 판단해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한다면 당신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가슴이 뛴다면 그것은 다음에 세 가지를 당신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것이 당신을 위한 길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당신이 그 일을 하면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일을 하면 당신의 삶이 매우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너무 극단적이거나 의미 없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한쪽뿐인 동전은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가슴 뛰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면 이제 그 일이 당신의 삶에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기분만 들고 실제로는 불가능한 그런 일을 우주는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열쇠는 가슴이 뛸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당신의 의지입니다. 당신들은 이 물리적인 육체를 가진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종일 방 안에 앉아 상상 속에서만 여러 가지를 하면서 가슴이 뛰는 것도 상관없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바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가슴 뛰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사회가 요구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가슴 뛰는 기분이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주의 법칙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당신이 어떤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것을 믿으면 부정적인 결과를 얻습니다. 긍정적인 것을 믿으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어느 쪽을 믿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무한한 신은 당신을 무조건 사랑합니다. 무한한 신은 당신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순간에 당신이 긍정적인 것이나 부정적인 것을 선택해도 우주는 기뻐하며 그것을 당신에게 해줄 뿐입니다. 그것을 통해 다음에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를 배우게 해줍니다.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우주는 에너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신의 입장에서 볼 때 부정적인 것은 흐름에 역행하고 긍정적인 것은 흐름에 따른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가슴 뛰는 기분에 싸움을 걸면 지치고 피곤합니다. 가슴 뛰는 일에 뛰어들어 그 일을 하면 누구나 기쁨과 환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약간 철학적으로 듣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실제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다고 믿는 관념이 자기 주위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마음속으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십시오. 자신이 느끼면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싶다면 무한히 신뢰하십시오. 우주가 그것에 대해서 자신을 후원해주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것, 가슴 뛰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주가 자신이 생각한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가슴 뛰는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우주는 그 일을 도와줍니다. 당신은 이 우주로부터 자유의지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자유로운 선택을 하십시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우주는 당신을 도와줍니다. 만일 당신이 우주를 향해 난 네가 말하는 것을 믿지 않아. 억지로 노력을 해서 행복을 손에 넣고 싶어 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우주는 그래? 그래도 좋아. 해봐. 하고 말합니다. 또는 당신이 이제 난 억지로 하는 일에 지쳤어. 이제는 가슴 뛰는 일을 하며 살고 싶어 라고 하면 우주는 그래? 그럼 이번에는 그것을 도와주지 라고 말합니다. 답이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발 만드는 일을 하면 가슴이 뜁니다. 남을 치료하는 일에 가슴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밤새워 별을 관찰하는 일에 가슴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들의 역사를 돌이켜 보십시오. 세상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왔습니다. 우리가 신이나 부처라고 부르는 정체는 무엇인가요? 또 실제로 지구에 있었다고들 하는 예수나 고타마 부타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지금 말한 모든 것은 사실은 깊은 곳에서는 전부 하나입니다. 특히 신이라고 불리는 것은 모두 하나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존재가 바로 신입니다. 모든 것은 신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이면서 동시에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의식, 부처 의식이라는 것은 지구상의 모든 의식입니다. 이 지구의 영혼입니다. 물론 개인으로서의 존재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이 지구의 다양한 의식을 전부 모은 집합의식을 가리킵니다. 우리들의 세계에서는 매우 오래전의 일인데 그것이 샤카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들의 샤카나, 당신들의 그리스도 의식과 부처 의식,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은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단 우리들 세계에서는 그것은 우리 자신과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신의 내부에 있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자도 신이고 방도 신이고 모든 것이 신입니다. 모든 것이 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이 우주를 만들었기보다는 더 정확히 말하면 신이 곧 우주입니다. 우리는 신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이 신과 함께 우주를 공동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자유의지와 신의 의지가 합쳐져 개개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가 만들어졌습니다. 또는 신이 우리를 통해서 우주를 만들었다는 표현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말해도 좋습니다. 질문에 대답이 되었습니까? 고맙습니다. 오늘은 흥분해서 잘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당신은 잘 잘 겁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고 왜 여기에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와서 서로의 에너지를 나누는 일, 이미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당신 자신이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매우 기쁩니다. 이렇게 대등한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무척 좋아합니다. 지금 나는 무척 흥분이 돼서 그리고 열이 납니다. 현재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해결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요.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흥분이 되는 겁니다.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곧잘 잔뜩 긴장해서 노력을 하며 또 그렇게 억지로 노력하지 않으면 행복이 얻어지지 않는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아주 힘들게 노력하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사회나 가정에서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당신이 가슴 뛰는 일을 할 때 찾아옵니다. 똑같이 10시간 일을 해도 가슴 뛰는 일을 하면 노력한다는 생각이 당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가슴 뛰는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시련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는 밤새워 일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산을 정복할 수 있고 우주선을 만들 수 있고 지구별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개개인이 가장 자연스럽게 자신의 창조성을 꽃피우는 길입니다. 물론 당신도 알다시피 자신이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싶어도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도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입니다. 당신이 그 불안감을 뛰어넘을 때 삶 전체가 진정으로 가슴 뛰는 일로 바뀝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가슴 뛰는 일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억지로 노력하는 부분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고는 아직 자신의 갈 길이 멀다, 계속 긴장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일들을 바탕으로 현재를 판단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요. 자기 자신을 너무 학대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은 완벽한 시간에 일어납니다. 어쩌면 실패하지 않을까,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운명은 자신이 선택합니다. 정확한 타이밍도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럼 기회를 놓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걱정함으로써 기회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평화롭게 갖고 불안감을 버리고 자신의 일에 몰두하면 더 빨리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놓치지 않게 됩니다. 기회가 온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야 삶의 중심이 잡히고 의식도 맑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아무것도 놓치지 않습니다. 사실 당신은 삶에서 아무것도 놓치고 있지 않지만 긴장하고 있으면
스스로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자세, 생각입니다. 당신이 그곳에 앉아서 실패할지도 모른다, 놓쳐버릴지도 모른다고 한숨 짓고 있을 때 기회는 옆에 서서 이봐, 이쪽을 좀 봐 하고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마음이 안정되어 있다면 기회가 하는 말을 금방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음을 안정시키고 기다리면 된단 말인가요? 기다리십시오. 평화로운 마음을 갖고 행동하십시오. 지금 분명히 당신 곁에 와 있는 기회에 대해 행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주에게 여러 가지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기다리라는 말은 당신이 의자에 앉아 있으면 전부 어딘가에서 밥상이 차려져 나올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매 순간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말입니다. 한 가지의 가슴 뛰는 일은 그 다음에 가슴 뛰는 일로 연결됩니다.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당신은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 시간은 너무도 빨리 지나갑니다. 따라서 스스로 가슴 뛰는 일이 있는데도 뛰어들지 않고 한가로이 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아내와 싸울 때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뛰는 건가요? 아니면 흥분하는 건가요? 불안합니다. 왜 그런가요? 나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으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런 것이 싫습니다. 무엇이 싫은가요? 불안한 것이. 그럼 무엇에 대해 불안한 것이 싫은가요? 내 아내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싫습니다. 어떤 상황 말인가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일인가요? 네. 좋습니다. 그럼 나는 무리하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들에게 말하겠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모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도움이 되었습니까? 나를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말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그런 싸움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 속에 비판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닐까요? 아니면 스스로 바라보는 게 두려운 어떤 부분이 자신 속에 있지나 않은가요? 부탁인데 그런 부분은 보이지 말아줘라든가 내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걸 알리지 말아줘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개념으로 설명하면 알겠지만 마음 깊이 느낌이 오지 않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피하고 있기 때문인가요?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초조한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십시오. 아이들을 키운다든가 아내가 그런 일들을 확실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녀는 행복하지 않은가요? 나에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 행복하지 않은가 하고 아내에게 물어본 적 있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째서죠? 그러기 전에 내가 불안해집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싫은 일들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 대화하지 않을 때 더 많이 일어납니다.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자신을 감추는 일 없이 진실하게 마음을 열고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훗날 일어날 수 있는 더 불편하고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생각하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을 애정이 담긴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전부 솔직하게 전달하면 상대방도 그것에 따라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어떤 식으로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자신의 생각과 당신의 생각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구별의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거의 전부 대화가 부족한 것이 그 원인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내면에서 상대방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것 또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러한 이해 부족 때문에 초조해질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믿고 있는 일, 자신의 내면에서 생각하는 것을 솔직하게 전부 표현한다면 아무도 그런 것에 대해 싸움을 걸 사람은 없습니다.
대화 부족에서 오는 오해가 싸움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아내를 비판하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떤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스스로 그 인간관계를 선택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또는 이유가 아직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당신이 어떤 관계를 선택한 것은 그 관계를 통해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배움을 얻기 위해 당신은 그 관계를 선택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 관계라는 것은 서로가 자신의 내부에 있는 어떤 미지의 것을 배우기 위해 상대방을 끌어들여 두 사람이서 함께하는 작업입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당신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마음이 사라질 때, 다시 말해 비판적으로 보려고 하는 충동이 줄어들 때, 비로소 상대방의 진정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 속에 있는 비판 스위치를 누르면 당신 역시 쉽게 불안해집니다. 그런 사람을 일부러 선택한 것은 자신의 내면에서 아직 그런 일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샤르가 볼 때 우리 부부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인간관계의 모든 목적은 상대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배우는 일입니다. 물론 단 하나의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대상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모든 인간관계로부터 변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시작이 있는가 하면 곧 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주에서 단 한 가지 불변하는 것은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차원에서는 두 사람은 양극과 같은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한쪽은 강하고 다른 한쪽은 매우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두 사람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늘 우월하고 다른 한 사람이 늘 열등한 것만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강함과 약함이 다르게 나타날 뿐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약간 모순처럼 보이긴 하지만 스스로 상대방의 그 부족한 부분을 받아들일 때 이상하게도 상대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달라지기 위해선 우선 당신 자신의 내부에서 상대방의 그 부족한 부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받아들이려고 할 때 인위적으로 노력한다는 느낌이 들까요? 받아들이려고 할 때라고 하는데 왜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만 합니까?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주우려고 노력합니까? 아니면 그냥 주울 뿐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당신은 받아들이고 싶습니까?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까? 만일 갈등이 느껴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상상력을 이용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상상력이라는 재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어떤 두려운 일이 찾아올 것인지 미리 상상해 보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상상을 통해 그 모든 걸 받아들여 보십시오. 한편으론 받아들이고 싶다가도 다른 한편으론 주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저할 만큼 큰 의미를 가진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런저런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상상력은 모든 것을 실제 경험처럼 미리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의 경험처럼. 따라서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을 때 먼저 자신의 상상 속에서 그 일을 경험해 보십시오. 상상이라는 것은 사실 현실 세계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해보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타인에 대해서든 자신에 대해서든 그렇게 엄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들 모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발견하십시오. 그 인간관계를 시작했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서로에게서 무엇을 배우려는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느 정도까지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알고 있어야 할 것은 타인을 바꾸려고 해도 타인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주위 세계를 바꾸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당신 자신을 바꾸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차원에서 동시에 존재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법, 갖고 싶은 자세, 태도 등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파장이 올라갔을 때 상대방의 그 파장 부분, 자신과 같은 높이의 파장하고만 교류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의 채널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위가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변한 것입니다. 아니면 서로가 개성이 너무 다르다고 느껴지면 두 사람은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두려움 때문에, 또는 자신이 무언가를 직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과 헤어지는 부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파장이 맞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다른 길을 가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진실한 모습으로 상대방을 만날 때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잠깐 동안 지금 내가 한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안내자, 자기 내면의 큰 자아와도 대화하십시오. 그것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때로 꿈속에서 부정적인 일을 자주 경험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부정적인 사건의 시작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필요한 과정을 거친 마지막 단계입니다. 꿈속에서 여러 가지 싸움을 함에 따라 현실에서는 그러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스스로 이 현실 속에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면 말입니다. 지금처럼 다양한 것을 서로 나눠 가질 때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고 그것이 지구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15분간 쉬겠습니다. 나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모르겠습니다. 그건 자신이 무엇을 해야 가슴이 뛰는가를 모른다는 말인가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매 순간 자신이 가슴 뛰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 모두 지구의 변화를 돕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개인적으로 돕는 방법은 자신이 가슴 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할까 혼란스러울지도 모릅니다. 가슴 뛰는 일을 발견하란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것이다 하고 결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가장 가슴 뛰는 일인가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당신이 이곳에 있는 일이 지금은 가장 가슴 뛰는 일이 아닐까 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오늘 이 만남이 끝나면 무엇이 당신을 가장 가슴 뛰게 할까요? 지금 대답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이 매 순간 진정으로 가슴 뛰는 일을 발견하십시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길을 걷는 것이 가장 가슴 뛰는 일인데 이것이 내 삶의 목적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나는 지금 내 발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가장 가슴 뛰는 일인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가슴을 뛰게 하는 모든 일은 다른 가슴 뛰는 일들과 구슬을 꿰어놓는 것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 자신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가슴 뛰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가슴 뛰는 일을 할 때 당신은 그 다음 순간 스스로 생각도 못했던 다른 일과 연결됩니다. 당신들 지구별에서는 삶의 목적을 매우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목적이 이렇게 간단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거창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라도 간단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간단한 것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바로 가슴 뛰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걸음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앞이 내다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삶은 순간순간의 연속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모두 현재 시점에서 내다보아야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가슴 뛰는 일이 자신이 장차 원하는 일과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단지 사회에 의해 지금까지 교육받은 그대로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도 처음부터 정해진 의미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의미는 사실은 중립적입니다. 그것이 당신 눈에 어떻게 비치든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신이 거기에 의미를 갖다 붙이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 자신이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 믿으라는 관념을 자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모든 상징은 기본적으로 중립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간에 놓여 있을 뿐 어느 쪽도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거기에 의미를 준 것이 곧 당신에 대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의미를 주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부정적인 의미를 주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매우 간단하고 기계적인 물리법칙입니다. 따라서 모든 상황을 보고 자동적으로 난 이것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 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가를 결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느 날 이 지구별에서 지하철이라고 부르는 것을 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에 가보니 전차는 이미 출발하고 없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당신은 지하철역에 서 있고 전차는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전차를 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상황 자체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중립인 것이죠. 이때 만일 당신이 늦어서 차를 놓쳤다, 약속 장소에 늦었다 라고 생각한다면 부정적이 되어 나쁜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자세에서 모든 부정적인 결과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화를 내면서 그 주변을 걸을지도 모르고 지하철 시간표에 불만을 쏟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하루가 망쳐진 것처럼 주위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만들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똑같은 중립적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지금 지하철역에 서 있고 전차는 가버렸습니다. 당신은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를 놓친 일에 어떤 긍정적인 의미가 숨어 있음을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평화로운 마음을 갖고 이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생각할 뿐 화가 나서 우당탕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잠시 서 있으면서 무심코 뒤돌아보니 몇 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가 방금 전차에서 내려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전차를 타고 목적지에 가는 것보다 지금 여기서 그 친구를 만난 것이 더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만일 여기서 화를 내며 나가버리는 쪽을 선택했다면 그 친구를 만날 기회는 없었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 전체가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 다른 모든 일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무한히 많습니다. 당신의 파장이 그 사건들 중에서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할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삶이 당신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이 짧은 설명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말한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자신에게 주어진 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현재의 자신에게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가슴 뛰는 일은 무엇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곳에서 눈을 감고 명상하십시오. 마음을 안정시키고 꿈이라도 꾸면 어떤 영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어떤 영상이 떠올랐을 때 그 즉시 의미를 알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긴장을 풀고 의자에 앉아 있었더니 가장 먼저 떠오른 영상이 모래사장에서 운동하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시다. 그런 짓을 해서 어떻게 돈을 모을 수가 있어? 라고 당신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상상을 더 펼쳐보면 당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고 그들은 당신에게 돈을 내고서 운동을 배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 자신의 본능적인 부분, 그리고 자신 속에 있는 스스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뒤따라옵니다. 물론 이것을 진정으로 믿기 위해선 당신들이 우주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면 어떻게 먹고 살지? 지금 하는 일이 싫긴 하지만 다른 생활수단이 없자는가? 이렇게 당신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현재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의 삶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일을 싫어하며 살고 있다면 그거는 100% 완전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가면 반드시 이 우주의 후원을 받습니다. 물론 당신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또는 옛날부터 믿어온 방식대로의 후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풍요로움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움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 이것뿐입니다. 풍요로움이 돈을 뜻할 수도 있지만 꼭 돈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풍요로움입니다. 어떤 건물이나 장소가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까지 당신들의 사회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장소나 집을 손에 넣으려면 꼭 싫은 직장에서라도 열심히 일해 평생 동안 돈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지배해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과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으면 우연히 지금 그 집이 비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뜻밖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 지름길이 자신이 기대하는 길과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이라는 것은 당신 자신이 허용하기만 하면 온통 기묘한 우연덩어리입니다. 당신이 가장 원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삶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가장 필요한 장소에 그리고 가장 필요한 시간에 절묘한 타이밍으로 배치해 줍니다. 당신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위 사람들도 당신을 바라보면서 그런 삶이 자기들에게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우주가 그렇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그동안 동화나 신화 속에서 배운 것이 실제로는 진실입니다. 실제로 우주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눈으로 보는 것은 믿을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사실은 그 반대로 믿는 것이 곧 보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으면 보입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이 물질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곧 현실입니다. 결과를 보고 나서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당신 자신이 내부에서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실마리가 됩니다. 싫어하는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다는 것은 당신 자신 속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당신은 마음속의 관념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당신 주위에 부정적인 상황이 있다면 특별히 거기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보였을 때 기회가 온 것입니다. 어떤가? 이대로 할까? 라고 생각할 기회 말입니다. 이대로 할까? 아니면 내 상상 속에 있는 다른 것으로 할까? 라는 기회입니다. 이때 당신이 할 일은
왜 이런 관념과 선입견을 만들었는가? 왜 이런 일을 믿었는가를 보고 어떤 식으로 바꾸고 싶은가를 아는 일입니다. 스스로 상황을 그렇게 만든 원인에는 나는 성공 같은 것은 해서는 안 돼.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선입견이야말로 주위 세계에 나는 성공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음을. 그렇다면 자신에 대해 스스로의 생각을 바꿀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부정적으로 삶을 살아갈 겁니까? 또는 더 좋은 삶을 발견할 겁니까? 우주가 당신을 실망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당신 이외에 당신을 중지시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당신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믿음이 실제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통행증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성공 따위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행동하지 마십시오. 길을 걸으면서 나는 또 실패했어 라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 마십시오. 어떤 순간이라도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채 하지 말고 정말로 믿고 매 순간 그런 생각으로 행동하십시오. 스스로 믿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만 성공한 사람인 채아도 결국 소용없습니다. 따라서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완전히 믿고서 해볼 기회를 말입니다. 텔리포테이션, 순간적인 공간 이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답은 같습니다. 지금의 이 현재 속에서 당신이 충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다른 어떤 현재로도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텔리포트 한다는 것은 현재에서 다른 시간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서 모래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텔리포트 한다는 것은 여기서 다른 여기로 가고 현재에서 다른 현재로 가는 것입니다. 현재의 자신이 완전할 때 다른 어떤 현재로도 자신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당신의 이 물질적인 육체라는 것이 더 부드럽고 유연해집니다. 당신들 전부가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꿈이라는 것이 현실이고 지금의 현실이 꿈임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임을 알았을 때 꿈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현실에서도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꿈과 현실을 결합시키는 방법은 지금 당신의 꿈을 충분히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이 원하는 무슨 일이든지 가능합니다. 이 세상이 모두 자신의 선택으로 움직인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번 생에 남자로, 그것도 신체 장애자로 태어나겠다는 선택은 어느 시점에서 했을까요? 또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육체를 갖고 태어나기 전에 당신은 자신을 신체 장애자라는 한계 속에 빠뜨리기로 당신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모두에게 영혼의 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장애인으로 태어나기로 선택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여러 번 태어나야만 배울 수 있는 것을 이번 한 번의 생에서 배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한계를 지운 것입니다. 이번 한 번의 생을 통해 과거에 살았던 여러 생들의 균형을 취할 수 있을 뿐더러 큰 영적 성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강한 영혼의 소유자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의미에서 주위 사람보다 한계를 더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그런 강인함을 보여주어서 매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자신의 가슴과 심장을 더 강하게 뛰게 하고 그 정열을 모두에게 보여주십시오. 사랑이라는 거울로 모두를 비출 때 주위 사람들도 강한 영혼과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빛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전체적으로 모두에게 나의 가장 깊은 신뢰와 사랑을 보냅니다. 당신들이 깨인의 의식을 갖고 여기에 와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같은 꿈을 나눠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신이 꾸고 싶은 꿈을 꾸십시오. 당신들이 진정으로 가슴 뛰는 삶을 보내기를 바랍니다.